오늘 우리 201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원들 정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전도 회장으로 임원으로 또 남성교 회장으로 임원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제가 성령 설교한 지 어떻게 하시고 찬양곡을 성령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해 참 보람이 있었고 의미 있었고 값지게 살았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이런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년에 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참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았고 저것도 힘들게 살았고 그러니 새해를 바라볼 때 소망보다는 그게 그거지 뭐 그냥 절망 가운데 아니면 그냥 낙심하면서 아니면 그저 소망 없이 그렇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개그 가운데 어르신이란 코너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남이라고 하는 청년과 아주 나이 많으신 왕 어르신하고의 대화하는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정남이가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연말인데 친구들이랑 송년회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왕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송년회 다 필요 없는 기라. 송년회 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집에서 할망구랑 둘이 마주 앉아 지난 한 해 돌아보겠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고깃집에서 친구들이랑 삥 둘러 앉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겠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중환자실에 누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누워 있어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노라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야. 내가 세상의 것 크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벌떡 일어나면 내가 교회 화장실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아니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화장실 근처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단순히 나 자신의 생각, 단순히 나 자신의 환경, 단순히 나 자신의 어떤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셔야 한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너희를 돕고 있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에 따라 움직일 때에 너희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누려야 될 참된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음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를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의 변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변화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세상의 변화, 그 위대한 변화도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이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요. 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변화가 될 수가 없고, 거기에는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 그 힘이 나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인도해주고 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변화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습관, 이런 것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편한 것, 편하게 사는 것, 또 안락하게 사는 것, 늘 해오던 것,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시를 쓰시면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십니다. 저도 친구는 아니지만 이메일 리스트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메일을 받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내년에 80세가 되시니까 단어, 용어가 그분에게 맞는 용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쓰신 겁니다. 제목이 집착과 변화. 주일 교회에 나가면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다. 왼쪽에서 둘째 줄, 뒤에서 둘째 자리이다. 원래는 왼쪽 줄 뒤에서 둘째 자리였는데 어느 날 한 가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니 매주일 나보다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기 때문이다. 교회에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내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이것은 자리에 대한 하나의 집착이다.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든가, 식당에도 가는 식당, 먹는 음식만 먹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집착은 편안하고 무난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없다. 변화가 없는 생활은 일상생활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 권태를 쉽게 느끼고 늙은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적은 변화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교회 앉는 자리도 바꾸어 보고, 매일 다니는 길도 다른 길로 가보고, 익숙한 식당만 가지 말고 새로운 식당으로 바꾸어 보고, 옷도 늘 입는 편안한 옷만 입지 말고 다른 옷, 다른 스타일로 바꾸어 보고, 집안의 구조, 방 안의 가구 배열도 바꾸어 보라. 하나만 집착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시도해 보자. 집착을 버리고 변화가 오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흥미로워지며 살맛이 나지 않겠는가? 친구여, 늙기도 서러운데 하물며 재미없게 지루하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까? 그러면서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 즐거운 삶을 살아보자. 멋있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건 아니지만 제가 판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은 오늘에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도전입니다. 믿음의 삶은 오늘 내 삶을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내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를 향한 도전이 있는 곳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도와주어 나를 움직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성령의 능력만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은 아무도 도움이 주지 않는데 나 혼자만 몸부림친다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둘이 합쳐서 놀라운 승리의 변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고 누가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굶주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왜 떡의 문제를 사단이 가장 먼저 다스렸을까? 말했을까? 여러분, 음식 문제는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태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표현해주는 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모시고 성지순례 가보면 정말 외국 음식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심지어는 피자 한 쪽도 제대로 드시기 어려우신 분 계십니다. 왜요? 늘 한국 음식만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고추장과 김치는 필수로 때마다 들고 나오셔서 빵에도 고추장 발라 드시고 스파게티는 고추장으로 버무려서 비빔국수를 만들어 드시고 그렇게 드셔야만 힘이 생겨서 그날 하루 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토종이죠. 김치와 된장 없으면 참 견디기 힘든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밥 때마다 김치 없으면 밥상이 안 차려진 거예요.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음식이었어요.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이. 그래서 이 계란 후라이도 제가 하나를 제대로 못 먹을 때였거든요. 이 느끼해서.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무슨 도전을 했는가 하니까 매일마다 아침에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가는 거야. 출근하기 전에 좀 일찍 집에서 나가서.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일부러 양식을 골라서 먹는 거예요. 주로 이제 토스트와 계란과 뭐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치즈와 이렇게 섞어서 나오고 아침에 커피 한 잔 주는 걸 사서 먹는데 처음에는 가서 한 두어 입 먹고는 이거 니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6개월을 먹었어요. 6개월을. 그 6개월 지나니까 한 개를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 입 비워 먹고 거기서 두 입 비워 먹고 세 입 비워 먹고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는 것 정말 얼마나 어려운 변화인지 몰랐습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지 않느냐? 말하기 쉽지만 사실은 습관에 젖어 있는 그 삶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자동화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음식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찢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적인 삶의 방식을 멈추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볼 수 있겠는가? 말씀으로만 내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과 마귀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너의 습관은 그것이지 않느냐? 그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습관화된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삶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적용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유혹은 새로운 것을 하라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써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모든 권세가 또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임해야 한다. 그 결과는 내가 받아 누려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자고 뛰어다니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내 권세와 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가치 기준으로만 무엇인가를 자꾸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내가 소유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진정한 권위와 영광, 진정한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누릴 내 권세, 내 영광에 머물러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당히 승리하면 많은 사람이 너를 알아보고 너를 인정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을 테스트해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드러내보라고 말하는 그 유혹,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테스트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험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야만 하는 그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어떻게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내면에 가져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이 내면의 분명한 변화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저 편하고 습관적인 것에 머물러 있도록,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내 믿음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에 습관화된 생각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하여,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전진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자리가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의 변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잘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반겨주지 않았어도 그렇겠지만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 있기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의 자리에 가든지 어떤 시간의 자리에 서든지 우리가 그 시간이나 그 공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 참 가끔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시간이나 그런 공간도 우리에게는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겨주고 우리가 좋은 곳에만 언제나 머물러 있고 나를
반대하고 아니면 내가 참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다 도망가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있을 자리는 얼마나 남겠습니까? 사실 별로 남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도전하여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유다에서 먼저 사역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가시는가 하면 그 사역지를 갈릴리로 옮겨가십니다.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나사렛 지역이 있는데 이 북쪽 갈릴리 바다 근처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참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유다 지역에서는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반응하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선생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받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겠구나 하고 싶을 때 뒤돌아보면 저 사람이 어릴 때 우리와 같이 지내던 자가 아니냐? 저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지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저기서 말씀을 전해?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 힘든 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맞이하는 곳에도 물론 성령과 함께 들어가셨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반겨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곳에서만 머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머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좋은 자리에도 서 있어야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몰려서 거기에 서 있어서 거기서 승리할 때 진짜 승리를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유다 지역뿐 아니라 갈릴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강권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에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세계 3대 컨설턴트 가운데 유명한 컨설턴트 한 명인 밥 베책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삶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5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격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세계 경기는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유로존이나 일본도 점점 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고 중국도 내수로 돌아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시 안 올 차별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모든 사람이 미래는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내년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코를 우리가 스스로 깨서 막 끌고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때야말로 차별 성장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환의 눈을 열 때 그곳에 불병과 말들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염려 안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사명의 변화를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변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각자의 사명, 각자의 일자리에 매여 있으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아놓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 사명이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명이 있기도 하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명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좁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명, 그 지위에 해당되는 사명, 그 자리에 해당되는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만 우리의 시각을 머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하는데 무슨 눈을 뜨라고 말하는 거니까 영의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세상의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뒤에는 뒤안길은 너희가 미쳐보지 못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통치가 있고 영들의 싸움이 있고 영들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의 왕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자꾸 넓어져야 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사명도 점점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사명은 나의 삶을 위하여, 좀 더 확대된다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조금 확대된다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위하여서 가지는 사명이 아마 우리가 가지는 사명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사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다 보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그 사명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게 되었는데 그때 집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읽으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실 때 18절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세상의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심령에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말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밖으로 퍼뜨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 안을 향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사명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의 변화를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감각을 열게 해서 나만 쳐다보던 것에서 주님이 관심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기 시작, 주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의 좁은 사명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변화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부터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변화와 더 나아가 사명의 변화를 담대하게 누리는 선창의 복된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내 삶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내 모든 그럼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습관화된 내면의 변화부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의 변화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변화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